예수님 설교는 참 쉽고 또 재밌게 예수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는다 할 정도로 모든 설교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사람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의 의도는 뭘 배우려고 알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 의도가 참 안 좋습니다. 그때 예수님 대답이, 너가 율법 교사면 율법에 뭐라고 써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율법에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네 말이 맞다. 그러면 너도 이렇게 이것을 행하고 또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이란 다른 거 아니고, 한마디로 말한다면 여러분, 착한 일, 선한 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임을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 율법 교사가, 그래, 맞다. 나는 내가 율법 교사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직장 다른 거 다 버리고 지금까지 내가 많은 사람에게 율법만 가르치는 교사 아니냐. 그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 전혀 흠잡을 데가 없다, 100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그래서 두 번째인 이웃 사랑에 대해서 내 이웃이 누구냐고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 여러분, 내 이웃이란 옆집에 살고 같은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그 사람만 내 이웃이 아니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북한에 가 있던, 여러분 뭐 외국에 있던, 아니면 뭐 다른 지역에 있어도 멀리 있어도 지금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우리의 이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지역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피가 부족하다, 그 사람이 지금 뭐 식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당연히 있는 내가 나눠서 그 사람에게 좀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들어서 여기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여리고라는 지역으로 저 예루살렘 밖에, 도시 밖에 저 이제 강릉 이런 지역 정도로 이렇게 멀리 이제 떨어진 지역, 이 지역은 하여간에 소매치기도 많고 건달도 많고 하여간에 깡패들도 많고 안 좋은 지역입니다. 거기 뭐 밤에 갔다 이러면 자칫 큰일 난다고 소문난 데가 이 여리고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강도가 있다가 딱 옷을 잘 입은 사람을 보고 옷을 뺏기 위해서 먼저 그 사람을 이제 뭐 협박하고 또 이제 막 주먹질하고 발로 차고 사람을 거의 사람을 죽게 패고 옷을 벗겨서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있습니다. 자, 그때 마치 그리 여러분 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면 성직자라는 사람이 그리 지나가 그 상황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답이 뭐이겠는가? 근데 이 성직자가 그걸 보고도 피해서 안 본 척 그리 지나가 버렸다. 안 본 척하고. 자, 그런데 또 그 뒤에 이어서 다른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도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인데 못 본 척 고개를 돌리고 쓱 지나가 버려요. 야,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소위 교회 다닌 사람인데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앞에 성직자가 그랬으니 그 교회 교인이든 다른 교회 교인이든 뻔할 뻔짜 아닙니까? 그동안 배운 게 못 배웠어요. 성직자가 여러분 설교만 잘한다고 다 된 거 아니잖아요. 몸으로 자기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해서 가버렸다? 뻔한 거 아닙니까?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그런 사람만 같으면 강도 받는 사람은 그날 피 흘려 죽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옛날 속담에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못할 것은 있다, 솟아날 구멍은 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이 볼 때는 죽을 것이다, 못 일어날 것이다, 못 살 것이다. 그래도 이 사람을 보세요. 한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가다가 그 현장을 목격했어요. 지금 강도 만나서 피를 흘리고 있는 이 사람을 목격하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도저히 발이 안 뛰어져.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어. 양심에 찔리고 도저히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사람이 지금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병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담고 갑니다. 가서 뭘 구워먹기 위해서 이게 기름을 가져갔는지, 올리브 기름은 상처에도 쓸 수가 있고 또 촛불을 켜는데, 불을 켜는데도 쓸 수 있는 게 이 기름이에요. 그래서 밤에 등불 켜려고 가져갔는지, 어디 풀잎에 살갗이 기스나면 바르려고 그랬는지, 하여간에 기름을 가져가다가 그 사람이 지금 피투성이 된 데다가 그 기름을 바르고 자기가 가지고 먹기 위해서 담아간 포도주를 또 막 발라서 그걸로 이제 막 주위를 피덩어리를 씻어내는. 그리고 자기 지금 짐승을 타고 가는데 짐승에다 그 사람을 태웠어요. 짐승에 태워서 한참 가가지고 주막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 맡겨놓은 그 사람. 자기가 비용을 주면서 내가 지금 여행 중인데 돌아오는 길에 와서 보고 돈이 더 들었으면 내가 또 지불하겠습니다. 그러니 좀 돌봐주십시오 라고 지금 사람을 데려다 준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하면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무시당하고 멸시당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북쪽 사람으로 이방 나라하고 결혼했어요. 이방 나라하고 결혼하니까 사람들이 쌍컷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손가락질하고 상종도 안 하고 쌍놈 취급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불쌍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도리어 거룩하다는 성직자라는 사람, 예수 믿은 사람보다 오히려 더 누가 여러분 더 착한 일 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율법 교사에게 물어봅니다. 이 강도 맞는 사람에게 이웃이 누구겠느냐? 여러분, 이 사람 이웃이 지금 자기가 멀리 출타 나왔는데 지금 여러분 남학에서 산다고, 목포에서 산다고,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서 이웃이 되겠냐 그 말입니다. 지금 당장 이 사람에게 필요한 이웃은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에게 이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우리는 다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웃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지가 몇 년째 돼서 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 집사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장로님이든지 목사님이든지 이렇게 다 직분을 받은 사람인데, 행여 여러분 집안이나 여러분 친구나 여러분 직장에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야, 교회 다닌 너보다는 내가 더 낫다, 너는 교회 다니면서도 술 처먹고 거짓말도 잘하고 너 싸움도 잘하고 오기도 잘 부리지, 나는 임마 너 같지 않아, 교회 안 다녀도 나는 남한테 해코지하지도 않고 남한테 부담 피해 주지도 않아,
너 믿은 예수는 안 믿을란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무슨 덕이 되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정말 작은 거 하나에도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것이 바로 이 십계명의 중요한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이라는 것은요, 내 몸에서 늘 신호가 옵니다. 좀만 추우면 옷 더 입어라, 옷 입어라, 따뜻하게 해주라 하고 신호가 오면 여러분 따뜻하게 할 것 찾잖아요. 여러분이 몸이 어디 조금만 통증이 오고 아파 보세요. 그것을 보호하려고 약을 바르든지 거기에 뭐 이렇게 무슨 조치를 취하려고 막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내 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얘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하워드 켈리는 아주 부유한 집의 애아들로 커서 이 켈리가 의사가 되었습니다. 의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잘 나간 사람입니다. 켈리 박사는 아버지가 설탕회사 사장으로, 이 아버지는 이 흑인 운동, 흑인 그 이제 해방을 위해서 운동했던 그런 운동가예요. 인권 운동가.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말이 항상 사람은 좋은 일하고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버지의 신조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의사가 돼서 대학병원에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취직해서 병원에서, 큰 병원에 사람들을 진료하는데 번호표를 나눠줘서 1번, 2번 다 이렇게 번호를 들고 지금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 이름 불러야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응급실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저 뒤에 보니까 아주 이독한 환자가 119에 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켈리가 그 사람을 먼저 빨리 데려다가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자기가 그 사람을 지금 돌봐서 막 조치를 취해서 생명을 구한. 다른 동료들이 이 켈리를 비방합니다. 야, 너만 잘난 체 하려고 그렇게 사람 번호 타고 다 기다리는데 네가 그 사람 데려다 진료해야 하고 막 헐뜯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그냥 괴로워서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한 대 가지고, 요즘 같으면 자가용이겠죠, 자전거 한 대 가지고 배낭 하나 등에 메고 전국 일주, 이번에 여행이나 한번 하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 자전거 타고 이제 뭐 이런 우리 전라도 시골 내려왔어. 시골 내려와서 얼마나 이제 힘드니까 자전거를 잠깐 세워놓고 쉬고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자전거를 보더니, 야, 요새 이런 자전거가 있네. 야, 멋지다. 우리도 다음에 돈 벌면 저런 자전거 하나 사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자전거가 필요합니까? 자전거 갖고 싶었어요. 아, 있으면 좋죠. 우리들은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 살 만한 형편이 못 돼요. 아, 그러냐고. 그럼 제 자전거 가지라고. 그 사람은 서울서 지금 이 전라도까지 자전거 타고 내렸던 사람이 자전거를 그냥 그 자리에서 줘버려. 자기의 땀 빡 흘리고 배낭 미고 걸어서 이제 서울을 되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뭐
먹을 것도 별로 없지, 뭐 지금 물 한 병도 없지. 그 더위 먹어서 쓰러져서 한 집 대문 밖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때 마치 그 집에 딸이 20살 먹었는데 바깥에 어떻게 내다보니까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때 마치 이 켈리 박사가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자기가 물보다 더 좋은 것은 냉장고에 보니까 우유가 있어, 우유가. 그래서 우유 한 잔, 마지막 잔 딱 따라서 이거 잡수세요. 물보다는 더 좋을 것 같아서 우유를 한 잔 가져왔습니다. 우유를. 이 켈리 박사가 우유 한 잔을 먹고 그 자리에서 뻘떡해 눈이 떠져. 이제 좀 정신이 나고 살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며칠 걸려서 서울에 돌아갔어요. 자, 이제 다시 이제 다른 병원에, 대학병원에 취직을 했습니다. 또 이제 자기 아버지하고 이제 의논해서 우리가 병원을 하나 세웁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병원을 세웠어요. 이제 병원을 세워서 진료하는데 신기한 것은 우유를 주었던 이 소녀가 10년이 지났는데 30살 먹었죠. 결혼해서 이제 중년 여성이 됐어요. 근데 못 고칠 아주 중병, 지금으로 본다면 아마 암병하고 비슷한 이런 병이 걸렸네. 자기 지역에 있는 이 이제 시골 병원에서는, 우리 목포 이런 데서는 여러분 암 수술한다는 거 뭐 여러분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 말하기를 저 서울에 켈리 박사한테 가면 아마 혹시 모르겠다. 근데 그 병원 가면 병원비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제 사람을 살리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병원 찾아가서 이 켈리 박사에게 진료를 받습니다. 수술해서 정말 이제 구사일생으로 죽을 사람을 살게 됐단 말이에요. 수술하고 이제 나와서 병원이 이제 퇴원을 해야 돼. 문제는 뭐가 지금 문제입니까? 사람은 살렸지만 돈이 문제라. 돈이 문제. 자, 이 이제 돈이 문제라 얼마 갖고 와야 되겠는가? 병원비 이제 청구서를 이렇게 이제 써달라. 정산서를 좀 중간 내역서를 뽑아달라. 봤더니 세상에 이게 뭐라고 써졌냐? 병원비에 우유 한 잔으로 계산 완료. 할렐루야. 우유 한 잔으로 병원비가 완료되었대. 어떻게 된 일인 거 알아봤더니 이 켈리 박사가 10년 전에 우유 한 잔 이렇게 먹고 자기가 우유의 이 신비, 우유가 이렇게 사람 몸에 좋은가 놀라운 아이간의 이 힘을 얻어서 자기가 매일 사무실에서 우유를 한 잔씩 먹고 일을 하는데 항상 우유 먹을 때마다 그 10년 전에 그 소녀의 모습이 눈에 환하게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또 이렇게 진료하다 보니까 그 사람 이름이 차트에 있어. 수술하면서 보니까 딱 그 사람이요.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사람 도와주고 싶다. 할렐루야. 공을 갚고 싶다.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딱 어렵다는 거 알고 지금 병원비 하려고 자기 친정에서 시가에서 지금 빚내야 되고 지금 집을 담보해야 되고 이런다라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안 되겠다. 돈을 받으면 안 되겠다. 내가 그냥 우유 한 잔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은 물에다가 떡을 던지면 여러분 떡이 없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능그러져 버리고 못 찾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기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랬어. 이 말은 누구한테 내가 먹을 것이나 필요한 거 쌀이 됐든 뭐 마늘이 됐든 양파가 됐든 고추가 됐든 내가 먹을 것이든 뭐든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퍼주라라 그 말이에요. 그냥 퍼주라. 그러면 신기하게 도로 받게 되는 날이 있으리라 한 줄로 믿습니다.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다는 기억 못하고
한 토막 기억되는 것은 이런 일이 있어요. 한 시골 이게 바닷가에 사는 집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내 떡이라 하지 않고 내 식물을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도로 찾으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바닷가에 딱 사는데 자기 집에서 매일 이게 아침에 물이 이렇게 썩는 시간에 자기가 이렇게 빵을 하나씩 비닐에 담아진 빵을 물에다가 띄웠다라는 거예요. 그럼 찾은가 보자 하고 이게 바다에 띄었어. 근데 신기한 것은 그 물이 쫙 흘러내려, 저 세월호 있는 데 쪽으로 이렇게 이제 흘러내려가는데, 한 사람이 지금 무인도에 사람이 살지 않은 조그마한 섬에 배가 침몰돼서 지금 이 암초, 이 바위에 사람이 혼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 날 있으면서 아무리 손을 쳐도 어느 배 하나가 자기를 보고 찾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 구해 주는 사람이 없어. 뭐 어떻게, 여러분 이미 핸드폰이 있었는데 물에 잠겨버리면 되겠어요? 고장나버렸지. 없을 때였고. 자, 그런데 신기한 일은 빵이 그 시간 되면 빵이 이 물가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도 오더니 오늘도 오고 또 오고 맨날 빵이 오네. 그러다가 이제 막 이제 그놈 먹고 힘이 나고 그러니까 막 더 뛰면서 막 옷을 벗어서 막 젖고, 이제 옷도 말랐을까, 젖었던 옷이 뭐 바위에가 있으니까 햇볕에. 그래서 그것으로 막 이렇게 쳤더니 배가 와서 자기를 구조해 준 거예요. 자기는 바다의 전문가라, 바다에서만 살던 사람이라 물이 어떻게 흘러오는지 이걸 대충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 이게 이 정도 이렇게 오려면, 이물때 이렇게 오려면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뭐 안도면 안도, 진도면 진도, 이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했을 거다, 이 물 흐름을 딱 보고 찾아갔어. 그래서 그 집에 이제 이 정도에서 이렇게 흘러와서 이 시간 몇 시간 이렇게 왔을 것이다 하고 가서 물어봤어. 이 집에 혹시 빵을 바다에 던졌냐 물어보니까 그랬다라.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저 성경의 전도서에 빵을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가 던졌던, 집도 허술한데 가난한 세상 바닷가에서 뭐 얼마나 잘 살겠어요. 조그만 오두막 세워놓고 큰 배도 없이 조그마한 앞에 3마일 고물이나 치고 먹고 사는 집인데, 이 사람이 와서 보고 내가 당신 좀 도와주고 싶다. 할렐루야. 내가 도와주고 싶다. 나는 배 선주, 배 주인이고, 그런데 내가 당신 좀 도와주고 싶다. 공을 좀 갖고 싶다. 그래서 집도 새로 지어주고 배도 하나 사주면서 이렇게 살 길을 열어줬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가 지금 재정이 넉넉하면 이렇게 큰 수술하고 아픈 사람들 병원비 좀 이렇게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로 다 어려워 안 어려워요? 어렵죠. 우리 교회도 헌금이 작년에 비해 반밖에 안 나와. 매주마다 반밖에. 그래서 작년에는 그래도 좀 나와서 우리가, 작년에는 우리 모 집사님도 우리가 한 60만 원 이렇게 병원비에 보태라고 준 적이 있고, 그런데 올해는 그런 형편이 못 돼. 오히려 뭐 문병비도 10만 원 이렇게 드리다가 올해는 다 5만 원씩. 저도 오늘 우리 어디야 5만 원을 받았네. 5만 원. 5만 원씩밖에 못해. 왜? 지금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아픈 분들도 섭섭해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봐봐, 지금 우리가 지금 때가 얼마나 어려운 때인가. 문제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말씀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풀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크신 역사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